2002년도에 미국 월마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220불짜리 귀한 장난감을 엄마가 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계산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돈 내야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엄마가 말합니다. 아이야, 아들아,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그 계산대 앞에서 뒤에서 줄을 쭉 섰던 한 신사가 100불을 주우면서 앞으로 전달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달하는데 계산대에 그 아주머니께 왔던 그 돈을 액수를 뒤져보니까는 무려 220불이었어요. 그 안타까운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계산대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서 220불을 만들어서 그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잡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환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의 영혼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을 때에 참 저도 이렇게 먼 미래에 우리 예우림 교회가 이런 환상적인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46개의 성읍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딱 하나, 예루살렘만 딱 하나 남았어요. 참외밭의 오두막처럼.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우리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우림교회 모든 성도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저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예루살렘만 남고 아수르의 대군이 포위를 했어요. 그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2장 2절 좀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의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 시온산은요, 조그마한 산입니다. 그 주변으로 산들이 많은데 산들이 다 커요. 감난산도 시온산보다 더 큽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말일의 미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이렇게 세워갖고 쭉 높이 올리고 다른 그 산들을 다 작아지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바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빠지고 고난에 빠졌을 때 무엇을 불어넣기를 원하는가?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말일에, 미래에, 마지막 때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왜 갖도록 만드십니까? 고난이 있어도 희망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남겨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희망은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요, 살아나요. 죽지 않습니다. 고생되더라도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미움받아서 그 왕궁에 있는 정치 감옥소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견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견뎌낸 겁니다. 내가 노예로 벗어나지 못해도 그에게는 꿈이라고 하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을 불어넣어서 미래의 새 예루살렘은, 새 시온산은 다른 모든 나라에 짓밟히지 않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야. 희망을 줘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면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난도 이겨당하죠. 우겨쌈을 당해도 이겨나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 당할 때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저께인가요? 어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유 목사 뭐하고 있나 요새? 예, 목사님 저는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경을 암송한다네. 아니 목사님 연세도 드셨는데 암송 그거 왜 되겠어요?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장로님은 이때에 성경 필사를 한대. 그래 유 목사, 우리 함께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다 함께 이 어려운 때에 길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참 인상 남은 것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이 바로 뭐냐면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 저기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저 동굴 속에서 자기 일생을 마칠 수 있을까? 저 쿰란에 살고 있는 공동체 백성들은 로마가 나라를 짓밟아서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이민족들이 공격을 해서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저 척박한 땅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오랜 세월 동안에 저들이 저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저 동굴이 언제 발견됐냐? 1940년도에 발견됐어요.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는 그곳에 항아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들마다 뭐가 있었느냐? 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헌입니다. 저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경을 써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쿰란 공동체의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두 달 언제 될지 몰라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흔들리지 말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여 그래서 이 엄청난 미래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 시온산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이 멋진 희망을 불어넣어 영적 면역력을 길러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여주는 이 시온산은 미래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리는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 우리 예우림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 좀 띄워줘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늘 여러분, 저기 보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이 모여들다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강물을 여러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강물이 밀려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시온산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밀려오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강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물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파라다이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 지구의 중력을 거스리면서 초월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전에 위로 올라오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우리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막 끌려 올라가. 오늘 이것을 보았던 그런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도 시온산에 올라가자.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봐 친구 함께 가자. 이봐 친구 함께 가자. 또 다른 신앙의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서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3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자나 힘으로 수많은 강물이 밀려오듯이 저는 그 밀려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어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 모두 다가 그냥 첫 번째 올라갈 때 우리 막 내가 막 안 올라가고 싶어도 그냥 막 끌려 올라가는 거야. 막 밀려 올라가는, 강물이 확 밀려 올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밀려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보면서 야, 저들이 올라가네, 나도 올라가야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예루살렘께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요. 환상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야, 우리도 올라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예배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백성들과 문화와 언어와 습관이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그 시온산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끌어올리셨는가? 그리고 저마다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냐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좀 떼어줘 보십시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닙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저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나온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냐? 야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야차는 뭐냐? 또 다른 강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강물로 비교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와,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게 또 강물이야. 오늘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단어는 어느 때 처음 쓰여지느냐? 창세기 2장 10절에 써졌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흘러나와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야차입니다. 야차.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 이게 야차입니다. 나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 이 나와가 야차입니다. 이 야차는 뭐냐? 여러분 강물이에요.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각 지역으로 4개의 줄기가 흩어져서 그 강이 가는 곳들마다 문명이 살아났습니다. 도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사막 같은 땅도 옥토가 되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물도 바다도 살려내고 고기도 살려내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 산에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은혜의 강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이 은혜의 말씀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으로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단어가 야차입니다. 이 단어가 야차. 그러니까 물이 에덴에서부터 나와, 그래서 사람이 살도록 문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에스겔은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토라가 우리를 살려내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도록,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은요, 아수르 이 엄청난 어려울 때, 이 고난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더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흘러나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우님께 성도님들, 주님이 말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를 살리고 목마른 자도 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무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가 최악으로 있잖아요. 11년 만에 최악으로 다 떨어졌어요. 모든 걸 다 새로 갈아 키웁니다. 다 최악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있잖아요, 스탑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마다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정부에서는 말해요. 빚내 갖고 먹고 살라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냐고, 빚내서 다 갚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미래의 말일에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사야 환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포위를 당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시 꽃이 피고 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교회의 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요. 그때 니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자가 누구냐? 너 히틀러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이겨.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는 거야. 어떻게 네가 감히 교회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설교를 탁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서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미국의 타임지가 그 글을 실었어요. 이것을 누가 읽었는가? 아인슈타인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타임지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독일 나치 혁명이 일어날 때 각 대학을 향하여 자유 옹호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외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은 언제나 진리와 자유와 그 옹호를 표방하며 자랑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들은 히틀러 채찍 앞에 즉석에서 침묵해버렸다. 대학 교수도 침묵했고 지성인들도 침묵했다. 그러나 다만 교회만이 히틀러의 채찍 앞에 서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정면으로 막고 있었다.
나는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해 큰 애정과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만이 진리와 자유를 위하여 거인처럼 높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내가 경멸히 여기던 교회를 지금은 위대한 교회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죽으면은 교회도 죽고 성도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지, 이 울려 퍼져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결국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거를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당했던 이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 이 마음속 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속 안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찰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칼을 뺏어다가 창을 뺏어다가 하나님께서 뭐요?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낯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성 밖에서는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미움이 그치고 갈등이 그치고 이것을 할 수 있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예우림 교회요, 예우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2장 4절, 칼을 쳐서 큰 나무 있잖아, 새망치를 가지고 칼을 불 속에 집어넣어 갖고 쳐갖고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뺏어다가 망치로 두들겨서 쳐갖고 낯을 만들어요. 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다음 그림. 미국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유엔 본부 앞에 저 그림이 있어요. 동상이. 저 남자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망치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는 칼. 그 칼을 가지고 여러분 밑에다 대놓고 망치는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유엔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좀 띄워주세요. 벽면의 그림. 자, 유엔 본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 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유엔이 전세가 전쟁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만들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엔을 인도하고 전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언님의 성도들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때가 되어지면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올라온 성도들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이 어려운 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환상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한 달, 두 달 넘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와 똑같은 마음이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내 안이 미움이 들어가고 있고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문열 씨는 이렇게 말, 우리 마음속에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마음도 몸도 호랑이로 변해간다. 미움과 분노가 한 마리의 흉악한 호랑이로 변화되어 간다.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경찰이래요. 왜 전화 줬습니까? 교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참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예배를, 교회를 경찰을 동원을 해서 막고 이런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이런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보시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하려고 준비하는 이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밤 12시에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내일 구청이랑 공무원이랑 경찰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지침대로 다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지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밤 12시에 총회에서 갑작스레 공문이 오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볼 때 막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언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이런 걸 들을 때 막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막 분노가 막 일어. 막 누가 나한테 조금만 말만 잘못하면 막 폭력이 막 일어날 것만 같아. TV만 봐도 막 너무 힘들어. TV만 봐도 꼭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방역을 잘한다고 자아자찬할 때마다 꼭꼭 터져요. 참 묘하죠? 막 숫자가 더 늘어나. 교만을 하늘을 찔러, 이게.
왜 빨리 끝내야 될 이 코로나가 왜 끝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우리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국민은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뻥뻥 뚫리고 있는 거죠. 막 이런 걸 볼 때 막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육자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이야? 예, 100명이 넘었습니다. 큰일 났네. 내 마음속에 호랑이가 자라고 있어. 미움이 자라고 분노가 자라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집과 교회밖에 가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강물로 내 이 호랑이 같은 강팍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고통과 아픈 이 모든 것들 다 씻겨내고,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살려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성도들마다 신앙 떨어뜨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시 희망을 갖고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